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내적 치유와 예언 사역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내적 치유와 예언은 아직 많은 신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역은 대부분의 교회 안에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또 내적 치유와 예언이 다 은사를 사용하는 성령 사역이다 보니까 이 사역에 대해 아직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치유와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내적 치유와 예언 사역을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내적 치유 사역을 경험한 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때였어요. 마귀는 저의 삶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저를 치유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 삶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셨고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길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껏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치유 사역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치유와 예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도 낙심과 절망 속에서 빨리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언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이 하는 역할의 극히 일부분이고 예언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데 있어요. 잠언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또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계획이 있다 해도 각 사람을 위해 주님이 갖고 계신 뜻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언이라는 수단을 통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부디 저처럼 치유와 예언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인도해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모두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먼저 내적 치유와 예언 사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신자들은 누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무엇이 자신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은 알지만 실제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모두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돼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분들이 자신의 진짜 재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제 경우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고 또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처럼 물질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 대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치유와 예언 사역을 하는 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짜 제 소명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지금처럼 쓰임도 받지 못했겠죠. 저는 치유와 예언 사역을 통해 점점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신자는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인 레마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이 둘 다 필요해요. 로고스 말씀 안에서 레마를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성령께서 원하신다 해도 성령님과의 교통이 막혀 있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또 인도를 받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자는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만나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내적 치유와 예언 사역은 이런 신자들의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치유와 예언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치유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영은 깨어나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분이 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치유와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점점 깨어나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줍니다. 영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영적이란 말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요. 사람들은 신비한 현상을 보고 들으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적이라는 말의 바른 의미는 성령을 모신 내 영이 내 혼과 육을 지배하므로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적 치유는 신자가 성령님과 교통하게 도와주고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신자 스스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언 또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셔서 신자가 자신의 소명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것보다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 4절 후반에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은 신자에게 자신의 소명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신자를 권면하고 위로해서 세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 예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대언, 즉 예언의 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과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전도를 하려고 거리로 나갔는데 성령께서 처음 보는 어떤 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을 낯선 사람에게서 들었을 때 이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처럼 예언은 불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전도수단이 됩니다. 예언은 점을 보는 것처럼 사람의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언의 참된 목적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각자의 부르심 따라 살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처럼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전도하는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사를 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에요. 은사를 제한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내적 치유와 예언 사역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어요. 내적 치유는 주로 한 사람의 과거의 상처를 다루는 사역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그 사람의 앞날에 관한 사역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 둘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치유 사역과 예언 사역은 서로 협조해야 하는 관계가 있어요.
좋은 예언, 대단한 예언을 들었다고 해서 막연히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조건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겠지. 이런 운명론적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예언은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먼저 내가 영적으로 온전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언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의 문제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언은 성취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할까요? 내 속에 있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생각과 죄된 습관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 또 혈통을 통해 대물림된 끊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싶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 악한 영들이 나의 길을 방해하게 됩니다. 나는 예언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 또한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예언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품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셉이나 다윗도 예언을 받았지만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그 예언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된 후에야 비로소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때문에 굉장한 예언을 받았어도 먼저 그 과정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는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시간만 지연하다가 끝내 예언대로 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내적 치유는 우리 마음이 치유를 받아 소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성품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가 심은 것들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내가 오늘 무엇으로 심는가를 잘 보세요. 그것으로 나의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과거가 나의 현재를 만들고 또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치유는 예언의 성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언 사역이 아무리 활발해도 치유 사역을 함께 병행해서 성도를 세워주지 않는다면 그 예언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자를 실망시키고 결과적으로 예언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가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예언을 받고 믿었는데 세월만 가고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 받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언은 무조건 이루어질 거라는 잘못된 기대 때문에 도리어 실망하게 된 거죠. 만일 여러분께서 예언을 통해 자신의 소명을 알게 되셨다면 먼저 자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치유를 통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자아를 처리하심으로 자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적 치유는 신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도와주고 예언은 신자가 새 사람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향해 걸어가도록 도와줍니다. 내적 치유는 신자를 준비시켜주고 예언은 신자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며 또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힘을 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자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돕기 위해서 치유와 예언 사역이 신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잘못된 은사 사역으로 인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처음에는 실수와 시행착오로 인한 고통이 있게 마련이에요. 처음에는 잘못된 치유나 예언으로 인해서 오히려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와 예언 사역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무엇보다도 신자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것이 시급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신자들을 깨워야 합니다. 치유와 예언 사역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함으로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내적 치유와 예언 사역이 아직 미숙하고 실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잘못된 치유나 예언을 비판하기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해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치유와 예언 사역이 바르게 자리 잡도록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치유와 예언 사역이 더 활발해져서 신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